기독교 소설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되게 늙고 경험 많은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신참 악마 원무드에게 보내는 31가지 편지의 내용을 소설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마귀의 관점으로 이 소설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유혹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들은 다 악마, 사탄 입장에서 모든 표현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환자라고 표현이 되고요, 하나님은 원수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네가 사로잡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듣고 내가 몹시 불쾌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에 31가지 편지 중에서요, 이 두 번째 편지 중에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인간을 넘어지게 할 한 가지 묘수를 제안하는데요. 그 묘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도 알다시피 그 인간은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 치렁치렁한 그 너풀너풀 거리는 옷에 납작한 샌들을 입고 뭔가 뒤에서 빛이 나고 있는 상태,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에서 지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교회에 오면은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룩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에 왔을 때는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그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비유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봐봐, 연인들은 오랫동안 기대해가지고 마침내 결혼을 하잖아. 이 차은우 닮은 내 남자친구와 엄청나게 잘생긴 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엄청 따뜻하게 여보 잘 잤어? 해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 결혼 생활을 상상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봐봐, 저 사람들을 봐봐, 결혼해서 현실을 깨달아 버리잖아. 엄청난 실망감을 경험하거든. 그 차은우가 날 따뜻하게 해주던 그 기대감이 그 눈덩이처럼 커져서 실망감, 절망감으로 찾아오거든. 그런 감정들 있잖아.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을 잘 건드리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환자가 저 마귀를 따르지 못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기대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작가인 루이스는 사단이 바로 우리의 이 실망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너무 쉽게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실망감을 우울함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분노로 바꾸기도 하고요, 무기력함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실망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대감과 꿈이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오는 것이 바로 실망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괴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엄청 큰데 그것이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오는 엄청난 실망감. 내가 기대했던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 내가 기대했던 꿈의 모습, 이런 모든 기대에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서 실망하는 경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감정을 겪게 됩니다. 마이클 타이슨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맞는 거냐면요, 이 현실한테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한테 몇 번 두들겨 맞고 나면 그 커다랗던 기대감이 금방 우울과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경험할 때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감과 꿈이 누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망과 슬픔과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되지 않는 현실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답답해하는가입니다.
나름의 기대와 어떤 이상과 꿈과 계획을 가지는 일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본 것처럼 현실에 두들겨 맞고 나서요, 그게 내 신앙이 흔들릴 정도의 실망감과 우울함으로 바뀐다면요, 이 기대감과 이 계획은요, 애초에 하나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 것이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뒤흔들릴 정도로 그 감정에 빠져 있다면요, 애초에 그 기대감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었던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분노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대감이 과연 하나님의 것이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나의 기대감과 이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꿈보다 커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모습에 사로잡혀서요, 나를 실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그것은 기대감이 아니라 마귀에게 딱 목덜미 잡히기 쉬운 우리의 본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실망감과 분노, 우울함이 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슬퍼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았던 조건은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이뤄줄 사람, 내 계획과 내 기대감을 채워줄 사람, 그들이 그들의 왕을 세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조건에 부합한 인물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백성들, 그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백성을 보여주는 자화상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합니다. 이 사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이름이 유력하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하게 생겼고 키가 백성의 어깨 위만큼 컸다. 그가 그 백성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와 계획이 다 들어있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라는, 하나님 없이 내 계획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왕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 수많은 나들의 꿈, 수많은 나들의 계획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세워지고 나서 버려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아멜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전쟁을 하고 저 아멜렉의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기준을 갖다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있는 것은 취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했겠죠.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다 가져오는 사울이 너무 멋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가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기준과 가치,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과 가치를 쫓았다. 이것이 사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계획과 꿈과 기대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울은 단순히 옛날에 있던 어떤 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내 기준, 내 계획,
내 꿈들,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내 말을 청종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기준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라고 하는 수많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전 것을 지나가시게 하시겠다, 버리시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사울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순히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들, 그 기대감, 그것을 깨트리시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나의 뜻과 나의 기대, 이 기준이 부서지고 버려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으로 가득한 이전의 마음을 버리시고, 이전의 내 사울, 내 안에 가득했던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은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 새 일을 시작하려는 것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거기에 너무 많은 슬픔을 낭비하지 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내 소원을 이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왕이 무너질 때 엄청나게 큰 실망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내 계획과 맞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에 슬퍼하고 있는 저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능력,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과정이 무너졌을 때 나는 그것을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 화가 나게 하고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한 감정을 우린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슬프고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기대였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화내고 분노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원인을 찾았어요.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있던 기대와 계획이 하나님의 것보다 너무 컸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면 나는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보셨죠? 성경 잠깐 보시면요, 그 1절 말씀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버리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내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때 이 슬픔에서 조금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망했다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욥이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의 기도를 보면 그다지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저랑 변론 좀 합시다.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의인이라고 하면 이 주신 고난 내가 담대히 이겨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욥은 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몇 장까지 화를 내냐면 37장까지인가요? 무려 30장에 걸쳐서 꽤 많은 부분을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그 마지막 계속 하나님 나타나 달라고 말하는 욥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세요. 38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걸쳐서 하나님 쉬지 않고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초돌을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만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무하죠. 제가 보통 하연 전사님한테 제 아내한테 혼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슬퍼하는데? 뭐가 그렇게 슬픈 건데? 원인을 해결해야지 슬퍼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었는데? 네가 여기 개입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창조주 아니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행히 욥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수긍합니다. 그렇지. 내가 시작한 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 게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족스럽지 않던 현실을 불평하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았냐면요,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여기에서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예일교회에 오게 된 것, 신앙이란 걸 갖게 된 것, 이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실력으로, 스스로의 원함으로 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불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무서워했어요. 사실 교회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올 수가 없었던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과 슬픔을 멈추고 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커도요, 그걸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의 벽에 슬퍼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그 일의 주체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내 계획과 맞지 않음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선교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봉사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섬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사랑이 아닙니다. 막상 이 현실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기대와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곤 하죠. 이런 식의 슬픔과 불평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탓으로 시작해요. 그치, 내가 다 잘못된 거야. 내가 다 틀려먹었어.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요, 점점 남 탓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이러지 않았어도, 저 상황만 없었어도, 내 탓에서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무엘도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괜히 기름 부어가지고 쟤를 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실망시켰을까? 왜 괜히 저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런 자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울 탓을 했었을 거기도 해요. 왜 아말렉 전투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왜 이 하나님 계획하신 거 다 망쳐놓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책과 남 탓을 오가면서 분노했다 슬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사무엘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되게 하여지는 분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마다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불평할 거고요. 또 슬퍼할 거고 또 허무해할 거고 아플 겁니다. 그런 외침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었던 욥의 기도를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울고 있는 것도 충분히 다 보셨어요. 충분히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시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고 다 울었으면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그만 울어. 이제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그 무너진 현실에 그 실망감에 빠져있고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할 일을 주목해서 보라. 그걸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요.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뜻이 가득했던 나의 기준이 가득했던 사울이 아니라 내가 주목했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사무엘을 이끄신 곳은요.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외모가 훌륭했던 첫째 아들이 있어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에게 이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었죠? 다윗에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서 양을 치고 있는 이쁘장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외모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은요, 내 기준입니다. 실력과 어떤 되어지는 일들, 내 계획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의 기준을 버리시고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버리시고요, 아버지가 무엇을 주목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실력이 아니라요, 이 고난을 버틸, 슬픔을 버틸 굳센 담력과 실력이 아니라요, 이 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심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heart라고 나옵니다. 마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음은요, 우리가 보통 저는 얼굴 안 봅니다. 마음만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빨은 소리를 하죠. 네. 실제로는 다 얼굴만 보지만 말로는 다 저는 얼굴 안 봐요. 마음만 봐요. 그쵸? 우리 커플들, 결혼하신 분들 다 그래서 마음만 보고 결혼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의 마음은요 약간 애매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로는 저는 얼굴 안 봐요, 마음만 봅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의 기준 되게 애매합니다. 그 얼굴이 차은우 같으면요 마음도 분명히 예쁠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기준입니다. 외모가 이쁘면 마음도 예쁠 것이다. 애매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될 중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태도에서 결정되는데요, 마음은 대상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선택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소중히 여깁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내 이전에 가치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쫓을 만큼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내가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사랑이 헌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요, 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물론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고 저는 오늘부터 아침형 인간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못 일어나지만, 그러면 연구를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일찍 자야겠다. 그래야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의 방식이 바뀌게 돼요. 또 나는 여전히 제멋대로고 막 욱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게 막 연인을 만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 막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태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요, 뭔가 내가 마음을 다 잡는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봐야 할 때는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사랑을 쏟고 헌신하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거꾸로 하죠. 헌신하고 선택하고 사랑을 쏟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완전 반대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려고 하거나 어줍잖게 그 슬프고 분하고 우울한데 막 기쁜 척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좋아졌습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저 사람이 말이야, 이런 모습 다 있으시잖아요. 우린 금방 무너집니다. 외모를 아무리 바꿔도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다시 넘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겉모습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마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골리앗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해요. 그때 골리앗 앞에 용감하게 나간 이스라엘 용사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사무엘이 점 찍어놨던 엘리압조차도 나가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윗이 막 갑자기 미쳐가지고 돌멩이 하나 주워들고,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그래도 가봐야겠다, 좀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평생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종교심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돌멩이 던졌을 때 딱 맞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다윗은 미쳐서 종교심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일단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이거 돌멩이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험이냐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착각을 합니다. 막 사자 입을 찢어 죽이는 능력 넘치는 다윗.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쁘장한 소년이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 때문에 우린 자꾸 신앙생활 속에서 저렇게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려고 합니다.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손 뻗지 마세요.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경험 없으면 싸우면 안 돼요. 네, 괜히 그 종교심과 객기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윗이 한 말을 잘 주목해서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건져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낸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지금 내가 전쟁해봤어요,
나 사자 입도 찢어봤고 곰도 이겨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과 함께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윗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기 들고 자기 계획 들고 자기 힘 믿고 싸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싸움 속에서요, 뭘 경험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 나는 두렵고 나는 무섭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함께 싸워본 경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소원과 기대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 소원과 기대에서 눈을 떼고 아버지 바라보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객기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교심이 아니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많은 무기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경험, 내 소원과 기대에서 눈을 떼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경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별거 없습니다. 사무엘 보셨죠? 사울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보고도 또 누굴 선택합니까? 엘리압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 내 외모 보고 선택합니다. 다시 또 슬퍼하고 다시 또 우울해하고 다시 분노할 그 길로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뿔을 들고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 더 이상 네가 가려고 하는 그곳 말고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싸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소원과 기대, 내 상황에서 눈을 떼고 그만 슬퍼하고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곳을 바라볼 때 벗어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또 이어서 보려고 해요. 예라머십의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 믿고 나아가면 100% 집니다. 우리는 솔직히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랑 싸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나랑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씨름하는 게 누구랑 씨름하냐면요, 나랑 씨름합니다. 내 욕망,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과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요, 골리앗 같아요. 내 소원이 너무 커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소원이 너무 커서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만 어려워지고 내 계획에서 틀어지면요, 미쳐서 내 마음이 막 너를 띱니다. 막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런 의심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가라고 한 곳으로 가라. 그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왕 사울 말고 내가 세운 왕 그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요, 찬양 가사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그 슬픔에서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시 특송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요,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감과 꿈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기대감과 내 소원, 내 꿈에 사로잡혀서요, 그 모든 현실을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러한 사울이 가득하고요, 그러한 골리앗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모든 슬픔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 꺼내놓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만 슬퍼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아버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원함과 슬픔을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였고,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왜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맞지 않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마음과 뜻에 어그러진 주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님 내 원망과 두려움을 슬픈데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이 마음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니 주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능력은 주님이시길 믿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 하나님 나의 슬픔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일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새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는지 주님, 그 모든 마음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슬픔과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한번 크게 이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위해서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잠식되어서 찾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멈추는 것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가 이것을 시작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요, 다시 말해 여태 내 힘으로, 여태 내 능력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계획과 뜻에 어그러지면 매번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것입니다. 저 찢어진 종이처럼요.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종인 내가 계속 찢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못 해먹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일하심에 믿고 내어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무엇인가 하기 전에요,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면요, 내가 너무 내 생각한 계획대로 움직이면 내 계획에, 내 기대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멈춰서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요, 우리를 잠식할 수 없고 뒤흔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권능을 본 사람들은요,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그 권능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권능은요, 어떤 내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 아까 봤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권위, 권리,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들로서의 권리,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게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이 초식 동물을 생각해 보면 되게 분주하죠. 엄청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막 태어나서부터 뛰어요. 이 초식 동물들은. 그죠? 저희는 사람은 이 태어나고 나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죠.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 동물은요, 특히 야생에 사는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뜁니다. 무엇인가 항상 쫓겨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분주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늘 무엇인가 쫓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힘을 가진, 권능을 가진 사자 새끼는요, 사자 새끼 어감이 이상하지만 사자 아가는요 네, 이 되게 자유롭게 살아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든든합니다. 막 저렇게 풀밭에서 뛰어도 놀고요, 벌레 보고 장난도 쳤다가 낮잠 자고 싶으면 낮잠도 잤다가 뒹굴뒹굴합니다. 혹시 나보다 더 센 막 하이에나 성체들이 와서 날 잡아먹으려고 해도요, 내 아버지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게 몇 명이든 다 도망갑니다. 이 사자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몇 명이 오든 다 도망가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기 사자가 힘이 있을까요? 아기 사자가 어흥 하고 온다고 그 하이에나들이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갈까요? 저희가 막 그만하라 마귀야 해서 한다고 마귀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엑수시아의 의미입니다. 권능은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리와 힘, 아들로서의 누리는 권리와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랑 매일 싸워요. 저는 내 욕심과 내 원함과 매일 싸웁니다. 근데 어때요? 매일 싸워도 매일 아픕니다. 매일 두들겨 맞아요. 나는 약한 게 맞습니다. 나는 맞으면 아프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자의 아들인 순간, 왕의 아들인 순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엑수시아를 가졌다, 이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서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 믿고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 권세라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 아버지로부터 오는 힘, 아들로서의 누리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녀는요, 실패할까 봐 분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식동물처럼 누구한테 잡아먹힐까 봐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대단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권능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확인되면요, 나는 이 모든 여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내 감정, 내 슬픔, 내 문제, 우리는 이걸 너무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좀 멈추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슬픔과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막 신앙의 시험이 없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더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는 실패할지언정 아버지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계속 뜯어내고 있지만 아버지는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패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할 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할 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능력, 엑수시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요, 그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라 하신 것을 보고 감탄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 되어지는 것들에서요, 우리는 너무 실망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시작하셨고요,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네, 제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모든 슬픔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루하루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요, 이렇게 하루하루 아버지와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쌓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슬픔에서 담대하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믿고 내 노력으로 나아간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건지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구하셨구나, 이 경험 들고 우리가 싸우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크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내 불안과 불평과 슬픔과 분노까지도.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그 슬픔을 처음부터 막지 않으셨어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만 울어!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다 울었으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을 1장부터 막지 않으셨어요. 욥이 불평하도록 두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봐봐, 여기까지 내가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나 보고 나랑 같이 가자, 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시겠느냐, 그 말씀에서 끝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제 내가 보여줄 곳, 이제까지 너가 왔던 네 소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곳, 그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실망과 슬픔에 사로잡힌 우리의 심령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왜 상황이 이래요? 왜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절망들과 슬픔들이 내 마음을 찾아와서 나를 갉아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왜 울까요? 네, 이 실망 이전에 우리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간절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만 슬퍼하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 이 평안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